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중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중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입맞은 종들은 불사신의 권능을 가지고 예언 사역을 행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만 박해를 받는다. 불사신을 받습니다. 입맞은 사람들,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 이게 이러냐? 자, 그래서 이 환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성도들의 마지막 투쟁인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 마지막 때, 이 첫째 하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축복을 누릴 백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 컴퓨터가 이럴까? 자, 이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이들이 왜 박해를 받느냐? 자, 짐승에게 경배하기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과 음녀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박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이제 경배하지 않고 이제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초대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교회들도 음녀교회로 바꿔져야 하는데 교회가 음녀교회로 바꿔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핍박이 있게 된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많은 교회들이 바꿔지는데 그들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두 증인의 사명자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한다. 이들은 두 증인에 의해 회개한 성도들로 큰 환란에 나오는 무리를 이룬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하에 이긴 성도들의 슬기로운 처녀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충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항충의 하의 모양, 9장 7절에 보면 항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이 섰으며 그 얼굴에 사람 얼굴 같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항충이들이 일사불란한 모습이에요. 그때가 되면은요, 정말 지금 이단들
그 신천지 한번 그 어떤 그 방송에 나왔는데 일사불란하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항충의 때의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항충의 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일사불란하잖아요. 더 그들이 정말 옷도 그냥 똑같이 입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준비한 말들 같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간이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5개월 동안 잠정적 승리입니다. 성도들을 5개월 동안 그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얼굴에 사람들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적경에 나온 항충이들이 음료와 불신자의 무리들이다. 영들은요, 자기 혼자서 뭐를 할 수 없습니다. 짐승에게 들어가든지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그래야만이 그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적경에서 나온 그 악령들도요, 자기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음녀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속에 들어간다든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또 여자가 머리털 같이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여자의 머리털 같고 머리털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며 사람의 환영을 받는 사상이다. 언뜻 봐서는 와, 저 사상이 맞고 저것이 진짜다, 이렇게 매력을 주는 이런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철호신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정갈이 쏘는 꼬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자의 철 흉각 같고 흉각, 정갈 같은 꼬리 등은 교회를 핍박할 악령들의 영적 무기다.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받을 큰 환난, 박해 이 지나면 두 증인의 순교로 부활승천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그 항충의 하가 끝나는 시점에서 두 증인이 죽게 되고, 죽고 난 사흘반 동안 있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올라가게 되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독수리 두 날개를 얹혀 예비초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우리 교회들은 전 3년만 동안에는 이 땅에서 있으면서 5개월 항충의 하를 받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가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또 해나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 아니하고 생명수의 섬으로 인도하며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그 후 3년 반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 3년 만에 막이 내리고 이 세상은 곧 둘째하로 들어간다. 첫째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첫째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5개월 동안의 그 기간이 첫째야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보면은요, 둘째하 유브라데 전쟁, 불신자 세상에 내리는 대재앙이다. 우리 계시록 9장 13절 16절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이 전쟁은 후 3년 만에 들어간 즉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신혼 있고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류가 이 하를 겪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시기가 있을 이 세상의 형편은요, 초대교회는 예비처로 옮기고 이 세상엔 불신자, 음녀교회, 미련한 처녀, 유대인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호받는 보호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남게 되고 음녀교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남게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유대인들만 남게 된다. 첫대기에 속하지 못한 성도들은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후손 3년 반을 남게 됩니다. 두 증인들의 순교자로 부활 승천하여 하늘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두 증인들은. 짐승은 42달간 사탄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후 3년 반에 가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물건의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는 첫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두 증인의 증거 기간이 1260일 기간이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의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에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권능을 하나님이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두 증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딱 그것이 언제냐? 1260일 동안만입니다. 1260일 3년 반 동안이에요. 3년 반 진짜 금방 갈 겁니다. 두 증인들 정신없이 아마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야, 네 어디 교회 가 어디 교회 가 교회들만 다닐 겁니다. 세상에 절대 복음 안 전합니다. 교회들만 다니면서 그 교회들만 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할 때 교회가 예비처로 올라가는 동시다발로 이루어집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도 1260일 나왔는데 우리 두 증인들의 예언사역도 1260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260일과 우리 두 증인의 예언사역의 1260일이 기간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틀립니다. 날짜는 똑같아요. 1260일 날짜는 똑같아요. 두 증인들이 1260일 예치는 기간은 전 3년 반 예치는 기간이고 지금 여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날짜는 똑같더라도 틀립니다. 시대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나 여기서 1260일은 같은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 첫째의 끝은 전 3년 반인 1260일 끝이다. 전 3년 반 끝이 이제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빼어 한 떼 두 떼 반 떼 양육받으매. 아멘. 그래서 전 3년 반인 끝이 이제 이렇게 첫째 아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둘째 아는 두 증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 아가 끝나는가 동시에 둘째 아는 바로 이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죽어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그냥 하늘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기존 성도들은 하나님 예비한 곳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바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둘째 아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아가 속히 오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올라간과 동시에 바로 둘째 아가 이루어지고 둘째 아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셋째 아가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를 이렇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아가 속히 이룬다.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둘째 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월 일시에 밝히신 전쟁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유브라데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 전쟁의 재앙에서 여자 남은 자들만 많이 회개하게 된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 증인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는 신부단장을 못하고 있던 자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진과 동시에 그렇게 두 증인들이 외쳤던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 때 세속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 회개하지 못했거나 음녀교에 속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지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다면 이미 끝나버린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 어디 간다? 받는 순간에 그들은 지옥 가는 표가 찍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표를 받지 않았다는,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치 아니한다.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에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있는데 그 다섯 처녀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지고 나서 그동안의 두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육륜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이미 배도된 사람들, 이미 세속화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실상은 뭐냐? 이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마병대 수요가 2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발상지는 유브라데 강 지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적어서 이렇게 시리아, 이라크, 이란, 유브라데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 연 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도시의 10분의 1이 항폐화된다. 11장 14는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뱀 같은 꼬리로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음에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앞으로는 이런 무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6장, 이제 9장 6째인 6째 나팔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종말 사명자의 소명. 정말 10장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십장이 종말 사명자의 소명이 이제 10장에가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계시해주고 있는 종말 사역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시록 서론이고 2장 3장은 교회 시대고 4장은 심판의 보좌, 5장은 어린 양의 등장, 6장은 계시록 총론이고 7장 사명자의 인침, 신혼 이후 무리들이 나오고 8장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나오고 9장 첫째와 둘째와 10장이 종말 사명자의 소명, 11장 두 증인의 순교, 12장이 환난 날의 보호처, 13장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나오고 14장에서는 사명자의 자격과 사역이 나오고 휴교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16장에 셋째아가 나오고 음녀, 17장에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있고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주의 재령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20장에 천년왕국과 신보자의 심판이 있고 21장 새 예루살렘과 22장에 계시록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우선 내가 본 것,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어린 양이 등장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계시록 6장 7인 총론부터 시작해서 20장 천년왕국 신보자 심판 여기까지 되어질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리고 20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고 계시록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여기에 보면 첫째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전 3년 반 동안 있게 되고 둘째하는 후 3년 반에 들어간과 동시에 둘째하 요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셋째하가 이루어지고 공중의 후거가 되고 천년왕국 소망이 실현돼서 영원한 묵은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반드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라고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이 종들이 복음을 외칠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육류표를 받지 말고 짐승에 경배하지 말고 초대교회에서 나오세요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 시대는 그걸로 이제 한일의 언약 이전까지 끝난 거죠. 그리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치는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고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과 마지막 때 이렇게 두 증인들의 사명자들이 복음을 외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영의 모든 것을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예언한다. 그때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증인들이 되는 것은요, 신학대학만 나가지고 두 증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는,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모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을 쳐주는 사람에는 그 사람들은 바로 두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0장은요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 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명자들의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10장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종말의 하나님에 의해서 활동한 사명자는 선지자적 예언 사명을 가지고 1260일간 영원한 복음을 힘있게 외칠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기서 사명을 직접 전달받고 있는 사명자는 이 계시자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로부터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고 그 천사로부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을 받은 요한은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10장의 사도 요한과 11장의 두 증인과는 이 종말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종말의 이 예언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할 두 증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증가하는 이 두 증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의 사명을 받는 사명자는 6장에서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로는 최후의 복음의 싸움을 출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들의 소명이 7장의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 사명자의 소명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가지 삽경이 있습니다. 삽경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을 다루는 직접적인 계시에 그 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7장과 10장, 14장, 17장, 18절들은 삽경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삽경은 사건의 순서에 의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삽경의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 관련된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삽경의 배열과 나타나는 계시와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사명자는 7장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과 연결된 계시지만 이들이 활동할 무대가 11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10장에서 삭경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 여기에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힘센 천사가 누구냐? 여기서 말한 힘센 천사. 여기에서 구름을 입었다고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이 힘센 천사는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생명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안지신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얼굴은 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는 하나님의 강체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해 같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이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 발은 불기둥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힘센 천사는 주님의 영광을 옷 입고 내려온 아주 높은 급의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에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에 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았다라고 해요. 펴놓은 작은 책이다 라고 해요. 펴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예언인 것이 아니라 개봉된 예언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계시록은 봉해진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진 책이다라고 하는 거, 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이 전체 문맥을 볼 때는 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이나 11장 3절의 두 증인이 1260일간 예언 사역이나 또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종말의 계시록,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다. 앞으로 같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장 8절 10절 공독합니다. 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여간 족속같이 패여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에스겔이 말하는 애가와 애곡, 재앙은 인류 종말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같은 내용의 예언이 기록된 책이다. 앞으로 이렇게 에스겔서에게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른발에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흰센 천사가 선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 세계에 선 모습을 상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표현은 온 세계를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다와 땅은. 이 천사는 다른 한편으로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를 상징시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천사를 상징하는데, 그 천사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처럼 온 세계를 향하여 그의 사명자들을 부르시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사명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해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이처럼 외쳐대는 모습은 그가 그의 손에 들고 있는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을 사명자들을 찾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7장에서 보았듯이 14만 4천 명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발된 사명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란 표현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선발한 특별한 사명자들이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책 영원한 복음이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양무리들에게 신부단장을 위해 때를 따라 먹여야 할 양식이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신부단장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신부단장 시키는 이런 일,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할 사명자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찾는 모습이다. 이렇게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복음을 외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사명을 찾는 외침을 듣고 응답하여 준비하는 종들이 복이 있습니다. 즉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종들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임으로 신부단장을 시키고, 이 종들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 증인의 순교적인 사명을 준비합니다. 정말 우리는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고 우리가 두 증인이 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사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일곱 우레 소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킬 교회에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임봉하라고 명령을 내려진 것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을 알려고 한다면 알수록 없으려니도 없고 해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없는, 말하지 않는, 또 있지도 않는 이런 것을 찾으려고 외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많은 종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억지로 짜맞추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봉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되지 않는 내용을 계시된 것처럼 말한다면 그런 일에는 엄중한 보응이 따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종말의 주님으로부터 그의 양무리들을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계시다. 정말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이 굉장히 힘이 되고 소명을 갖게 되는 이런 책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깊은 잠에 빠진 당신의 신부들에게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고 외쳐 그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신랑을 맞이하게 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우리 밤중소리 모든 회원은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소망자가 되어야 돼요. 그 여기에서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그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에서 두루마기를 가지라. 이 책은 인봉된 책이 아니라 펴놓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반드시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종말의 비밀과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은 펴놓였지만 비밀이 요한에게 전달되어 깨닫게 된 것이 아니다. 책은 펴져 있는데 그 비밀은 요한에게 알게 한 거예요. 아니다라고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할 이 비밀의 복음을 전달할 사명자의 예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달할 사명자들을 찾고 있는 예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여기서 달라는 요한의 요구는 하늘로부터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명령을 듣고 이 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요한의 결단을 말한다. 그래서 달라 한즉 정말 나는 이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자기 백성이 암담한 장면 아래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사명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갈꼬 라고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당시 하나님의 패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회개시키는 사명자를 담당할 사명자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유독 성전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사야의 귀에만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만 들려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종말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일으킨 예언에 성취될 그 시기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폐허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처된 이사야처럼 깊이 잠든 교회를 깨우는 예언의 사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우리 밤중 소리가 그 깊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일깨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이와 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음성은 요한처럼 이런 종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며 요한이 펴놓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것으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만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록 11장의 예언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0장의 9절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씀은 이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을 깨닫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 주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종들에게는 비밀의 말씀이지만 주의 재림에 갈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펴놓은 책임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밀로 감춰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잠언서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기에서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 감춰진 것이 아니고 펴놓았다라고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요한처럼 갖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요, 사명을 받지 못한다면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먹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학자라도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 성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복음이, 이 사명이 열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깨어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요한처럼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이 책을 알고 깨닫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이 종말론 세미나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또 여기에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책의 내용을 그것을 깨닫고 사명을 받기까지는 꿀같이 답니다. 이 책에 새로운 어떤 계시나 유별난 가르침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펴놓은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죠. 그래, 펴놓은 책이기 때문에 숨겨진 내용이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여진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명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꿀처럼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형, 얼마나 다냐고. 이 사명을 가진 사람 얼마나 기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갖다 먹어버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먹은 후에는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쓰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명을 이룬 후에 받은 그들의 순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해요. 순교자. 먹은 다음에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쓰라린 죽음을 따르게 된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반드시 죽습니다. 나 안 죽을래 하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갖다 먹는 자는 순교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명령을 받고 11장에서 이 예언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11장 예언은 사명자는 사도 요한인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예언의 사명을 명령을 받은 두 증인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 10장에서 계시해 주는 이 사건은요. 전 3년 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들 사명자들의 이 같은 소명이 있기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들은 예언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신련한란에 들어갈 것이다. 두 증이 요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동시에 신련한란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저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언의 사명을 전달받은 두 증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았지만 요한이 아닌 실제적인 이 말을 받아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1장에 나온 두 증인들이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사도 요한처럼 펴놓은 작은 책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인의 사명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10장이 정말 두 증인의 사명자들을 불러 일으키는 이 말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대상은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할 그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0장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를 우리 사명자들을 이렇게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10장에 두 증인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고가 있는데요. 11월 달에 우리가 둘째 주에 한다면 16일입니다. 그런데 민명서 목사님이 올해 이제 우리 밤중서리 사역회 임원진들 또 정경회장님 또 사모님들이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올해 91세예요. 91세인데 회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16일 날 하면 날씨가 좀 추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앞당기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에게 여쭤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11월 16일 날은 이제 11월 중순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 주간을 앞당기자. 그래서 11월 8일 날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화요일. 첫째 주 화요일.
상관없어요? 박 목사님 상관없어요? 오 목사님 모내기 벼 다 끝나요? 다 끝나? 9일? 8일로 봤는데 내가 9일 9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9일 날 11월 9일 날 첫째 주 화요일 날로 그러면 할게요. 9일. 유 목사님 시간 돼요? 괜찮아요? 첫째 주 화요일. 참 우리 영광이죠. 우리 91세 되신 분이 직접 와서 한 타임 강의. 목사님이 좀 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 타임만 해줄게. 한 시간이나 뭐 이제 준비하는 대로 하시겠죠. 한 타임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나보고 하래요. 나 지금 심히 걱정됩니다. 아니요. 그래도 스승 앞에서 하라니 이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11월 강의 후에는요, 우리가 2019년 10월 15일부터 첫 번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한 것이 15번 했어요. 15회 했어요. 15회 전부 다 참석하신 분은 우리 언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박수. 그래서 다음 달에 오시면 직접 미 목사님이 이렇게 수료증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안 계신다고 서울 가신다 하니까 좀 그러고요. 오장철 목사님과 박종신 목사님 두 번 빠졌어요. 두 분 다 똑같이 두 번을 빠졌어. 그러니까 오늘 참석했고 다음에 참석하면 15회가 돼. 그러면 그때 15회가 되니까 그 두 분은 이렇게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수료증 받으면 이제 정회원으로 돼서 애경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서울의 본부 우리 밤중소리에서 어떤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미 다 받았죠. 이미 다 받은 분들. 서울에 올라가서는 없죠. 우리 호남지에서는. 서울에 가신 것도 맞아. 맞아. 그러면 상관없이 서울 맞아. 두 분은 이제 서울 우리 몇 번 갔었죠. 몇 번 갔으니까 어쨌든 뭐 받게 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뭐 다음에 참석할 거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에 우리 이제 셋이서 코로나 하기 전에는 한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직접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게 몇 번 되니까 그건 숫자가 되겠습니다. 나 없어도 있어야 되고. 뭐요? 수혈증. 수료증은 있죠. 이제 이미 이제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안 계셔도 이제 수료증은 받아 놓겠습니다. 내가 그거 아니고. 확실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11월 16일이 아니라 이제 9일 날로 11월 9일 날로 11월 9일 날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11월 9일 날에는 다 더 많은 분들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정말 91세 되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것.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 것.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우리 강구가 또 빠졌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공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떡을 가져가시고, 오늘 점심은 우리 엄목교회 오장철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디 금호관요? 금호관 저기 구청 앞에 있습니다. 구청 앞에 다 차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가시면 되니까. 다른 분들 다 모르는 거 이거 따라가 해야지. 이런 데서 말고 있으니까. 예, 우리 뭐 다 나갈 거니까. 다 같이 가면 금호관 거기 주차장이 넓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도 요한을 아버지 쓰임받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맡겨진 양들에게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양육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저희들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 이스라엘에 많은 아버지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타락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찾았을 때,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에 늘 깨어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 마지막 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주님의 부름을 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아버지의 두 증인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여 다음 달에는 우리 민명수 목사님 직접 이곳에 와서 아버지 또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 민명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직접 오셔서 아버지 우리 호남지에 우리 귀한 우리 회원 목사님들에게 귀한 회원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우리 함증소리 사역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아버지의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증인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한 달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소식이 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